물건을 많이 실어놨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많고 우리 재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고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안전하게 안아서 업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언제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의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자기를 의뢰하고 돈을 믿고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아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참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럽고 온 사람들이 다 시끄럽게 돌아가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3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위로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전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보십시다. 43장을 할까 아니면 복의 근원 찬송합시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강림은 오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11장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세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덕재 형제부터 해가지고 재광 엄마, 그 다음에 전도사님,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나오면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세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세 절씩 380면 읽으세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여기 길르앗 사람 이름인데 길르앗 사람 큰 용사 그래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사실은 그 동네 이름이면서 사람의 이름에 족장 이름 같아요. 족장 이름. 근데 그 길르앗 사람이 아내가 있었고 또 첩이 있어서 기생. 근데 이 길르앗 사람이 아들들이 좀 있었는데 그 기생 첩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입다라 그래. 입다 뭐를 입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입다의 캐릭터가 문제예요. 입다의 캐릭터.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뭐 우선 첫째, 입다의 그 출생 성분이 서자의 첩의 자식인데 그 첩이 규수집 사람이 아니라 기생이야, 기생. 그러니까 요즘처럼 유전자를 검사하기 전에는 진짜 이게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생이 온 동네 사람, 온 나라 사람 다 상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났는데 이게 어떻게 길르앗 사람 아들이냐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막 하대하는 게 그 형제들이 너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막 구박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의 사람 아들 입다. 엄마가 기생이고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이 입다를 성경이 증거하는 것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큰 용사라 그래요. 아주 1절에 나와 있죠? 길르앗 사람 큰 용사. 근데 이게 뭐가 크냐? 이제 길르앗 사람 아들 입다를 보면 입다의 출생 성분, 그 사람의 말하고 태도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이 입다를 성경이 증거할 때 큰 용사라 그래요. 크다라는 건 루갈이다. 그래서 옛날에 골리앗 이럴 때 이제 루갈 이렇게 썼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또 반대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또 루갈이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아주 크다. 그게 덩치도 큰 것도 큰 거지만 성품이 큰 것도 큰 거고 용기가 큰 것도 큰 거고 루갈이다. 근데 큰 용사다. 이 사람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용사네 보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크다, 용사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반대로 같은 아버지인데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들과 길르앗 사람들은 아버지를 포함해서 입다한테 없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입다는 이 사람들한테 없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은 입다한테 없는 게 있고
그게 뭔가 이제 보자 이거죠. 그게 뭔가. 성경에서 그거를 아주 그냥 또렷하게 드러내 주셔요. 말씀이 아주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걸 딱 아주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선 그걸 급하게 먼저 보시자고요. 우선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뭔가? 그 사람들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찾아왔죠? 사람인 입다를 찾아온 거야. 그것도 자기들이 멸시한 기생의 아들. 이제 아버지가 기생을 데리고 놀았으면 그 아들도 기생을 데리고 놀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기생을 통해서 난 아들 입다. 이게 너무 창피하니까 쫓아버렸단 말이죠. 쫓아버렸어.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진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야 원래 맞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가 무슨 문제 생기면 어이쿠 하고 딱 엎드리는 게 그게 제자리라고. 근데 그 제자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미워하고 버린 사람을 찾아간 거야. 근데 사람을 찾아간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여기 비류 있어요. 비류. 뭐라고 되냐면 몇 절에 있냐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있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합니다. 잡류가 입다가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지들이 스스로 온 거야. 그런 거 보니까 입다가 잡류의 머리에 우두머리. 그런 거 보니까 입다가 비록 이런 잡류일지라도 잡류를 휘어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잡류들이 사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지 3년 하면 직업 안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에 또 한 군데가 정확하게 있냐면 이게 보니까 9장 4절 한번 읽어보면 9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주 또 묘한 표현인데 9장 4절 읽어보세요. 바알브림 묘에서 온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네. 은 70개가 800g인데 약 210돈. 여기 그러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유. 여기서 말하는 유가 뭐냐면 양아치들 이런 뜻이에요. 방탕하고 경박한 유들은 은 70개면 끝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은 몇 개 주면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고 오는 거야. 달려와. 몰려온다고. 여기도 입다에게 이런 유들, 방탕하고 경박한 양아치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어. 몰려왔는데 몰려온 걸 좀 더 보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입다를 찾아왔을 때 입다는 뭐라고 고백하냐? 이 양아치 두목, 이 잡류 두목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볼 때 만일 even if God help me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밥 먹듯이 없앨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찾아온 너희들이 나쁜 놈, 너희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맞는데 나를 찾아온 게 너희들이 좀 중심이 잘못됐거든. 그런 잘못된 중심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또 말을 뒤집거나 배반하거나 나를 곤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입다는 이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기고 돌아온다. 그때 니네가 나를 진짜 두 머리로 삼을 것 같아? 진짜 삼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입다가.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입다는 있었어요. 또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는 게 입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는 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길르앗 사람들 장로들 뭐가 있죠 지금? 뭐가 있어 이 사람들한테는? 환란이 있어. 환란. 너희가 환란 당했다가 나를 쫓아왔어 나한테? 아, 이 장로들은 환란이 있네. 그런데 입다는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환란이 없어. 왜냐면 이거 비류 잡류니까 뭐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마음대로 완전 자유야. 그런데 이 장로들은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환란이 없어. 또 이 장로들은 그 환란을 이겨낼 힘이 없어. 입다는 그 환란을 이겨낼 힘이 있어. 장로는 있는 게 신분과 지위가 있어요. 입다는 신분과 지위가 없어. 뭐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뭐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네가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거, 뭐 돈, 능력, 내 뭐 힘 이런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잡류, 비류, 입다지만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밝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비록 몸은 천박하고 잡류고 길에서 자고 주워먹고 얻어먹고 뺏어먹고 굴러다녀도 뭐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신약 성경에 누가 있었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 주워먹고 얻어먹고 천대꾸러기. 나하고 성이 같은데 종씨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 나사로. 성경은 표현하기를 나사로를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부잣집에 상 밑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부잣집에 문턱이 있잖아요. 그럼 문턱을 넘을 때 잔치하고 나머지 상이 좀 끼뜩끼뜩하면서 흘렸던 것 같아. 그런 걸 나사로가 주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 등어리 막 다리 허벅지인데 고름이 골마가지고 막 가려운 걸 푹푹 긁고 있을 때 개가 와서 그 헌절을 핥았더라 그래. 개. 그러니까 개가 핥으니까 시원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누구한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동정을 받지 못하고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근데 어디 갔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들려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연락하는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도 지옥에 있는 건 있는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거는 뜨거운 불이 있고 없는 거는 불을 식혀줄 시원한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내 주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하되 너는 땅에 있을 때 연락을 즐겼고 나사로는 땅에 있을 때 환난을 받았고 이제 너는 여기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나사로는 내 품에 안겨서 안식 평안함을 얻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너희가 우리 쪽에도 올 수 없고 우리가 너희 쪽에 갈 수 없다. 아주 딱 못을 박아버려요. 여기 오늘 길르앗 사람 기생의 아들 입다는 큰 용사였더라.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제가 복잡하니까 사지선다형으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입고 산다. 1번 돈이 많다. 2번 건강이 뽀빠이보다 더 세다. 3번 자자손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많고 엄청 끝내주게 잘 산다. 4번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다. 몇 번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입이 툭 튀어나오고 불만이 꽉 차 있으면 그건 은혜라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빌딩이 5개 있어도 그 빌딩에 대한 감사가 없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이 왜 내 빌딩을 와서 다 밟고 다녀? 똥 밟은 발로 밟고 다녀? 오지 말지. 이거는 거지 나사로보다 못하고, 기생의 아들 입다보다 못하고, 지옥 자식인 거예요. 진짜 큰 용사, 큰 믿음이 있다, 큰 은혜를 입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가 크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믿음이라는 게, 큰 믿음, 그러니까 또 그 이단이 생각나네. 정말 큰 믿음은 뭐가 큰 믿음이냐?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뭐가 양이 많다, 퀀티티, 뭐가 많고, 이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거, 그 아름다움을 갖고 사는 거. 입다가 그랬어요. 입다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쫓겨났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죠. 넌 기생의 아들이야, 넌 우리 형제라 할 수 없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울리는 게 누구냐면 잡류, 비류, 양아치, 거지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길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큰 용사 입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용사 입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저희가 뭔가 봤더니,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잊어보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꽉 붙들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뭐 유명해지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고, 이게 된 게 아니고,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 하나님만 우리가 딱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를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큰 용사예요. 비록 잡류들하고 잠을 잘지라도, 비록 단칸방에서 잘지라도, 비록 곰팡이가 보글보글한 방에서 잘지라도, 비록 장마철에 방바닥에 적적하게 비가 오고, 그래서 그 비가 벽이 뚫어져서 비가 새는 줄 알았더니 위층에서 똥물이 새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그게 큰 용사라고, 그게.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좀 더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을 기업으로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게 바보들이야.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아버지가 돈 몇 푼 있다고 그걸 쫓아내냐고. 같이 나눠주지. 그러니까 눈으로 돌아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 성경에서는 딱 형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형제가 너는 우리 형제 아니거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닌 게 되냐 말이에요.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러 또 오지.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이 돕당은 길르앗 동편에 있는 한 지방인데, 입다에 외가가 있던데, 외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인 기생, 엄마의 그 친정, 외갓집이 있었던 곳 같아요. 거기 돕당에 거하며 잡류. 여기 성경에 그냥 잡류라고 했지만, 지금의 우리가 어울리려고 그러면 아주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 로빈 훗, 뭐 삼총사 이런 데 나오는 아주 멋있는 그런 잡류가 아니야, 이거는. 자다가도 그냥 썩은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이는 그런 잡류라고. 그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이 암몬과 모압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족속들인데, 이게 언제나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요. 근데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IS가 하는 거예요. IS. 무슬림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놀래가지고 입다를 데려온 거예요. 입다를 데려온 이유가 뭐가 있죠? 입다를 데려온 이유.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와 함께 출애굽하였더라. 이미 입다는 자기 외갓 동네에 가가지고 두목이 된 거예요. 두목.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쪽 아버지 쪽 사람들에게 들려져가지고 장로들이 야 입다 그거 들어보니까 아주 그 실력이 대단하고 그 세력들이 많은가 보다. 우리가 그 친구한테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러고 장로를 파송해서 입다를 데려오러 간 거예요. 입다에게 이르되 장로들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거 봐요. 이게 순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원래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이 사람들은 싸울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입다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거예요.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또 입다를 붕 띄워가지고 입다에게 총대를 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장로들이 보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붕 띄워. 그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아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는 쫓겨나와서 그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딱 튀어나오는 게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신 분이 또 계시죠. 누가 쫓겨났죠? 예수님이 쫓겨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자유로 내려오신 거지만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뭘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 입다에게 없는 게 이 장로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 사람들 장로애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환난. 암몬에 의한 환난.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을 암몬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왔어요? 예? 마음대로 왔냐고 자기들이.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몽땅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이든 입다든 이 사사기 전체를 보잖아요.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룻기서에서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현상, 무슨 문제를 보고 저놈 죽일 놈이다 이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제가 좀 그거에 대한 죄를 많이 짓는 편인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저 한심한 사람들은 또 뭐라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입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할 때 막내 아들이 툭 튀어나가고 아버지 우리 새우버거 먹어요. 햄버거 먹으러 갑시다. 요런 게 개입이에요. 네? 요런 게 개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보라 오늘날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너는 오늘날 내 앞에서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생들의 삶에 어떤 것든지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지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장로들한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니네 어렵다고 날 찾아왔어? 그건 뭐 그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당신을 모시고 가서 싸울 거니까 당신이 우리의 두목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붕 띄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같기도 한데 사실은 붕 띄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또 선용하시죠.
이제 보시자고요. 그럴 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이게 이제 입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은 없는 거, 입다가 있는 거.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그래. 그러나 입다는 이미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옳다, 드디어 찬스가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참고 있었다. 내가 참고 있었다. 내가 벼르고 있었다. 내가 힘을 키우고 있었다. 내 실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길르앗 장로들한테는 even if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얘기했지만 입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입다는 첫째 하나님을 믿었고, 둘째는 자기를 따르는 비류들, 이 잡류들을 신뢰를 했고, 세 번째는 자기 실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어떤 것도 다 부시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큰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큰 용사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코너에 몰렸어요. 워낙 디테일한 정곡을 찌르니까 이제 급하니까 뭘 들고 나왔죠? 뭘 들고 나왔어? 이제 막 자기들이 몰리니까. 응? 입다가 들으면 꼼짝 못할 하나님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 한심한 인간들이. 진작부터 입다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왜 처음에 하나님을 못 찾아갔냐 이거 왜?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일을 살면서 이런 거 많아요. 일은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이거 청소해 주세요, 저거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저거 도와주시고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저거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저거 고쳐 주시고요, 저거 만들어 주시고요. 일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우리가 이젠 철이 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삼가할 건 좀 삼가해야 돼요. 두드려 맞을 건 좀 달게 맞아야 돼요. 이 길르앗 장로들이 급하니까 하나님을 들고 나왔어요. 입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입다가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다. 왜 그럼 진작 지들이 가서 하나님한테 졸르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에 증인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사람 하나 만났어요. 몽땅 다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오늘은 또 아주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또 막 얘기를 해가지고 길르앗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자, 입다가 무슨 말을 고했을까요? 여호와 앞에. 네? 무슨 말을 고했을까요?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하나님 나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길르앗이라는 아버지를 두었는데 우리 어머니 기생입니다. 아버지는 성경책에 이름이 올랐지만 우리 엄마는 성경책에도 이름이 오르지 못할 기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큰 용사라고 지켜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길르앗의 형제들이 장로들이 암몬 자손이 두려워서 나를 만나러 올 때 그들에게 없는 내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이 나를 의지하려고 자기들이 버린 기생의 아들인 나를 의지하려고 이 양아치 같은 나를 의지하려고 왔지만 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용기가 담대하여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입다에게 네가 우리 와서 장관이 되라고 길르앗 장로들이 말할 때 너희가 전에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용기 있게 그 사람들을 질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셔가지고 구원할 거라는 확신도 그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을 뱉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과연 너희 머리가 내가 되면 다 싸워서 이기고 되면 니네가 나를 진짜로 머리로 삼겠느냐 하고 미리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에 대한 확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길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 할 때 입다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껏 증인으로 여겼지만 나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삼고 하나님이 내 머리고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 말씀이 입다는 큰 용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기생의 아들 길르앗 아들 입다를 통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멸망하려고 했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버렸어.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더라고. 건축자가 버렸어. 그 버린 모퉁이 돌이 결국 성을 다 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부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길르앗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조건적이고 내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큰 용사 자격이 없어요. 아무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편해. 맡기면 내가 쥐고 있으면 이거 골치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모든 걸 다 맡기면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세상 뭐 부러울 거 없는 배짱이지 뭐. 그런 배짱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입다가 재산도 포기했죠. 아버지로부터 상속되는 자식의 상속권도 포기했죠. 뭐 가진 게 없죠. 있는 거라면 양아치들, 그 양아치들도 지들이 찾아온 거니까 뭐 이래라면 이러고 저러면 자기가 왕이니까 도무지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입다는 큰 용사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다. 장로들은 없었다. 장로들이 있는 거는 염려, 근심, 걱정이다. 입다는 있는 거는 염려, 근심, 걱정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해주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진짜 가진 게 없다고. 뭐 좀 있는 것 같아도 막상 뭐 이거 있는 거 가지고 힘을 쓰려고 그러면 아무짝에도 힘을 못 써.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모자라고 요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태반이라 투성이라고. 또 사실이 그렇고 그냥 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볼 때 좀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뭐 된 것 같지만 실제 세상에 나가서 재보면 쥐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만 딱 붙어있으면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다가 비록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용사,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입다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쓰는, 힘을 쓰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들에게 없는 믿음이 입다에게 있으므로 성경이 입다는 큰 용사라고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큰 믿음을 가져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순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세미한 소리를 듣는 참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제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죽으라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큰 용사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다보다 행편이 훨씬 더 좋은 저희들이 더 좋은 충성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믿음을 쉐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심부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단 1분을 살더라도 떳떳하고 힘있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다.